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몸이 공중으로 쭉 치솟아 오르시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처음 보는 그 광경에 가만히 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두 가지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곳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쭉 올라가셨으니까 오실 때도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예수님 가신 그 자리만 쳐다보고 한참 동안 꼿꼿하게 서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곳을 자세히 쳐다보고 자세히 본다고 그게 보입니까? 저 하늘이 자세히 가만히 못 박은 듯이 서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그 길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말이 약간 나무란을 섞은 말이구나, 나무라는 듯한 어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 왜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서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냐? 쳐다보는 거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굳이 그들의 출신과 활동하던 그 갈릴리 지역을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활동 반경으로 알고 있던 그 갈릴리 거기만 딱 묶여서 예수님 가신 모습만 계속 쳐다보고 언제 오실까 그것만 바라고 있느냐? 어째서 그러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걸 봤으면 그대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할 일을 해야지. 어째서 서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대로 오신다. 그건 잊어버리고 놔두고 당신들 할 일이나 하시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말귀로 알아들으면
올라가신 거 언제 내려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가시는 걸 봤으니 그 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셨지? 어떤 이치로 하늘로 쭉 올라가신 거지? 저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지? 그 우주 공간으로 가시는 건지 어떻게 되시는 건가? 또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다시 오시는 건가? 그 사실 좀 궁금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구는 둥글고 저기 올라가면 우주 공간이 되는데 왜 저리로 올라가셨지? 그럼 어디로 가시나? 태양계를 벗어나시나? 이런 궁금증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해도 저기서 내려오시면 지구가 둥근데 우리는 오시는 모습을 봐도 미국 사람은 안 보일 텐데, 지구인들이 동시에, 온 인류가 동시에 보려면 그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제자들은 이런 과학 지식은 없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말이 이상한, 이해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궁금해 봐도 알 방법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이치를 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명해 줄까 기대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설명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던 곳이 갈릴리지만 그 갈릴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상생활을 하던 그 지경을 초월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서서 예수님 가신 거기만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그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궁금해하지 말고 이제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알아서 다시 오시는 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어떻게든 가셨으니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갖지도 신경 쓰지도 말고 할 바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점점 그 몸이 변형이 되셨고 하늘의 몸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변형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한번 끝나고 죽으면 한꺼번에 싹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흙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물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쇠하고 썩고 변하고 소멸되는 게 이 땅의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이 지구도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창조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몇백 년 후일지 몇천 년 후일지 몇만 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이 땅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때가 되면 소멸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은 이 몸도, 이 육신이, 정신이 소멸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영원할 것이지만 이 육신은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 이치를 거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고 멋있게 늙어가셔야 됩니다. 잘 익어가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물질은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재료로 만드신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즘도 거기에 대한 드라마들이, 그 천국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천국 가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뭐 제가 띄엄띄엄 봤는데 자세히 드라마를 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천국 주민센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천국에 그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이죠.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보면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의 삶은 어떨까요? 성경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천국 가면 새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이제 천국 가자마자 선택하라고 묻습니다. 몇 살 때 얼굴로 사시겠습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물질 육신 재료와 관계없이 천국에 속한 재료로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몸의 이 구성과 재료와 느낌과 이런 거를 또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드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천국 가면 어제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천국 가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되기를 원해서 물은 건지 유지되지 않기를 위해서 원해서 물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처럼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묻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천국 가면 부부는 그때 조금 더 가깝지 않겠어요? 누가 물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목사님도 잘 모르세요? 목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충분히 알려주셨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알려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천국의 재료를 이 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설명이 불가능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는 굳이 적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을 지나치게 알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 알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건 몰라야 되는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상상력을 만듭니다.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그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이 있고 지옥은 어떻게 생겼고 온갖 설명을 다 하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이 저 하늘 높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천국이 있고 또 그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더 이상은 알 필요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요, 천국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하루하루, 이 짧은 날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훨씬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반년 금방, 전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지나갔지. 그리고 요거 몇 번 더 하면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끝나는 인생 너무너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짧아서 허무하다고 말하지만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뭐 재물을 쌓아놓고 이것도 모아놓고 저것도 모아놓고 여러분 그래봐야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몸만 떠납니다. 그러니까 풍족하든 아니든 지금 있는 상태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순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소리들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를 유의하셔야 돼요. 호령이면 꼭 뭐 언어가 아니라도 되겠죠. 꼭 한국말 들리면 한국말로 들릴 텐데 호령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놈 하는 소리가 들리면 주님 오시는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는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천사들은 남녀가 없대는데 하이톤일지 저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천사장이 뭐라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는 옛날에는 나팔이 이제 뿔나팔이나 은으로 두드려서 만든 나팔이 단순했는데 요새는 관악기도 종류가 하도 많아서 트럼펫 소리인지 트럼본 소리인지 호른 소리인지 뭐 붕 하고 날지 하늘로부터 그렇죠. 꼭 나팔이 큰 나팔이 아니래도 클라리넷 소리 같은 게 들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나팔이 울릴 때는 나팔은 거의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승리,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신호가 오면 신호를 따르는 게 나팔 소리의 상징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소리가 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장로교의 시조인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에 대한 말씀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나 은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라는 겁니다.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막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주께서 심판주로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는 구세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다니는 거,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구름 하나 타고 저기서 양탄자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유고 은유입니다. 구름 사이로 가리워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늘로부터 구름으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도 비유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출애굽기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성막을 지으면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했습니다.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땅에 내려오면 그걸 구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안개, 짙은 안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름 내지는 안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영광 중에 오신다는 뜻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셨지만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도 이 비유로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고 하는 그 이전에 아마 대부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99.9%의 확률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빠르지, 주님이 우리 만나러 오시는 게 더 뒤에 있을 겁니다. 세상 멸망보다는 그래도 내가 빨리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명 다하기 전에 마지막 날에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100년. 100년도 욕심입니다. 100년 후에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애들도 전부 천국 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과 100년 후에는 우리 다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때는요, 눈 감았다 뜨면 여러분 눈앞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눈 감았다 뜨면 이 몸이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눈 감았다 뜨면 전혀 다른 몸으로,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로 물질로 만든 새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 쓸데없는 거 과하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가끔 이제 요즘 점점 많아지던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임사 체험한 내용들을 막 간증하면서 실어놓고, 죽었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깨어났더니 천국이 구름 사이로 걸어가고, 또 누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사람 지옥 가서 둘러보고 왔고, 또 무슨 베드로를 만났고,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그냥 꿈꾼 겁니다. 그 사람이 사기치는 건 아닐 겁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믿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꿈이거나 착각이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꿈꿨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그거 가짜요라고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꿈 꿨다는데 그냥 꿈 꿨으면 꿈인가 보다 하고 놔두면 되지. 그게 맞네 안 맞네 따질 이유도 없고 우리는 말씀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 몸으로 부활되셨으니 그 몸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속죄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 피를 내 심령에 뿌립니다. 가능합니다. 속죄하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건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게 저 우주 공간이 아니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대속이 필요하고 죄 씻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작용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차원에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와 계시다.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 저 높은 곳의 하늘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분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네 곁에서 네 안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여 주고 너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의 효력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이고 내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조금만 깊어지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확실히 느끼시게 됩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성령께서 내 육신도 막 만져주심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마치 따뜻한 손길로 내 머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내 온 몸을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느껴집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그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체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사죄의 역사를, 예수의 피 흘림과 죄 씻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 매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럴 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데까지만 압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느끼셔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이 말이구나,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감사 안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 들어갈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가장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땅의 삶, 이 인생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선물로 복되고 의미 있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욕심을 내는 탐욕을 버리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